우리의 지혜는 들어야 할 소리를 분별 있게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없는 소리 가운데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진실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소리도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죽이는 소리도 있고, 또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도 많습니다. 또 사랑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들어야 할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함으로 에덴에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덴이 일찍이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유혹을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잃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건의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미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수천 년 전 창조 때 에덴 동산에만 들려온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주소,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유혹의 소리가, 믿음을 떠난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분별력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에덴에는 따라합시다.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 에덴에는 마귀가 유혹을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와를 지금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당시에 가장 들짐승 중에서 지혜로웠던 것이 뱀이었습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마귀의 소리가 에덴 동산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소리, 이 유혹하는 소리는 바로 영혼을 죽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축복을 파괴하는 소리예요. 마귀는 천사처럼 아주 친한 친구처럼 가장을 하고 우리 곁으로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 뿌리를 기다려가지고 막 흉악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온다면 누가 쏟겠어요? 간첩이 자신은 간첩이다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선한 사람처럼, 인격적이고 신사처럼, 때로는 친한 친구처럼 접근을 해서 정보를 빼앗아가고 또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와를 유혹하는 뱀도 그 당시에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함께 사귀면서, 하와와 사귀면서 저 바라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유혹을 했어요. 처음부터 따먹으라고 떠먹으라고 그랬으면 거부했죠. 안 돼! 이거 잘못됐다고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먹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와야 놀자, 뭐 비슷한 얘기야. 그래가지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유혹의 여지를 만드는 이 교활함,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와는 이 마귀를 친구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가지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을 사귄 겁니다. 또 하나는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듣지 말아야 할 이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번째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5번째는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을 만졌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대면 안 되는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선악과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손을 대지도 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1조에 손을 대면 안 된답니다. 3번째는 주일날에 손을 대면 안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유혹에 빠져간 결과가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귀가 유혹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파괴하고 결국 우리를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오늘 유혹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우린 마저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싸워야 되는 것만은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물은 피하는 것이 묻지 않는 비결입니다. 유혹의 자리에 여러분 그냥 오래 머물러 있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이에 그 환경에 물들어가고 동화되어 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염된 곳, 더러운 곳은, 오물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지혜야. 그래서 다윗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동행하지도 않고 동석하지도 않는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의 현장을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지금 자리가 혹시 유혹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3절에 보면 유혹은 언제 찾아왔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에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에 확신하지 못할 때 유혹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불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합니다. 진리는 확신이고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불확실한 신앙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 마귀는 더 가까이 접근을 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진리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마귀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아심이라.
야, 지금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여러분,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할 수 있나?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참 희한합니다. 이 유혹에 빠져가면 그다음엔 분별을 못하는 거야. 결국 하와는 유혹에 빠지면서 이 마귀로부터 하는 소리를 분별을 못하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야. 빠져들어가는 거. 원래 어떤 일에 중독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 라스베가스에서 사는데 그 남편이 카지노에 미쳐버린 거야. 그래도 집을 날렸어요. 처갓집이 잘 살았어. 또 집을 하나 사줬어. 또 날렸어.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사달라고 들볶는데 부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목을 조이면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거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구사일생으로 한국으로 나오면서 정신질환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이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한 신앙을 통해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걸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유두고는 걸터 있다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불확실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활동하면 유혹이 많아, 시험이 많아,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아담을 넘어뜨린 것은 가장 가까운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넘어뜨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오늘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부인 하와예요. 하와는 이미 유혹에 지금 빠져서 믿음을 잃은 사람이야. 하와는 이미 영적인 분별력이 오지 않는 거, 분별력이.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믿음을 떠난 이 육의 소리, 사람의 소리, 믿음을 떠난 하와의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거. 오늘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떠난 자의 소리를 주의해야 돼. 때로는 그 믿음을 떠난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일 수도 있어요. 가장 믿었던 신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대개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치명적으로 무너질 때 언제인 줄 알아요? 가장 믿었던 운전기사야. 아담도 가까운 하와의 소리에 무너졌다면 우리는 믿음을 떠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소리가 아닐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를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알아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다 할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돼. 하나는 따라합시다. 인정을 끊어야 한다. 인정을 끊어야 됩니다. 인정. 여러분, 인정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신앙에서 무서운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의 옷을 잡으면서 우직스럽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십자가 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야, 진짜 내가 든든하다, 너 같은 참모가 내게 있으니 살만 난다, 막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인정을 끊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를 치는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인정을 끊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울면서 말려요.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이 기다려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붙잡을 때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나는 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가 있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정을 끊어버리고 사명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애정도 정리해야 돼요. 애정.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세요. 젖 떨어진 새끼 송아지가 뒤에서 울고 있어요. 젖을 떨어진 암소가 법궤를 메고서 벳세메스로 가는 거야. 엄마를 부르는 거야, 뒤에서.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 길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애는 똑같은 거야. 여러분, 지금 뒤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벳세메스로 가는 법궤를 맨 암소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늘 벳세메스로 갈 길을 향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길, 이 소의 모습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 유혹에 기웃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정도 뛰어넘어야 돼. 사정. 뭐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변명하면 안 돼요. 주일날 빠지고서 목사님, 내가 사돈 결혼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어쩔 수. 11조 뛰어먹고 내 형편 하나님도 알 거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여러분,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고 조건을 초월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넘어설 때, 내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육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는, 성도는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으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피해 감추고 그리고 숨었다. 여러분,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에덴에 숨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 살았든 잘 살았든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 서 있는 그 자리, 그 현 주소가 제대로 된 자리인가, 우리 현 주소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들려올까? 하나님의 소리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들려온다. 기도할 때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21일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여러분 비상하며 기도로 저 여호와 앞에 서리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새벽 특세를 하는데 2주가 지났어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전에 강사를 초빙했던 곳에 2배가 돼 꽉꽉 차는 아래 우층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눈이 열렸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 거예요. 잘못할 때도. 오늘 9절 말씀같이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범죄했기 때문에 넌 버렸어, 끝났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현주소를 물어서 너 어디 있느냐. 너 내게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제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잘못했노라고 고백할 때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심판하고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할 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충성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 거예요. 평안으로, 때로는 기쁨과 위로와 감격으로 들려줍니다. 우리 아침부터 교사로 쓰고 성가대에서 또는 주방에서, 차량에서, 또는 방송실에 곳곳에서 여러분 봉사 섬기다 보면 육신이 피곤해요. 그런데도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보람이 있고 뭔가 채워져 있고 즐거운 거예요. 전로를 하러 나갔다가 한 영혼을 구원해 보십시오. 모든 피곤과 수고름이 다 떠나가고 한없이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은 지치는데 주의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뿌듯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세상에서는 헛될 수 있지만 주님 이름으로 주의 앞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법으로 들려올까? 하나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들려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찮은 미물의 닭울음 소리에 간밤에 어제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란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바꿔놨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합시다, 양심을 통해 들려온다.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에요.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침반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마치 새의 2 날개 같아요. 양날개를 균형 있게 움직일 때 고공을 나르는 거예요. 수레의 2바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신앙이라면 양심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려버리면 여러분, 그 수레의 1바퀴가 빠지고 새의 1날개가 부러진 것 같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갈 때 좋은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7교회에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할 때에 여러분,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성령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 버리라 하면 버려야 돼요.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 현주소를 묻고 계십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 생활은 더욱 그래요. 에덴 동산에 들려온 3가지 소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가 있고, 믿음을 떠난 세상에 혼돈된 소리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